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동안 제가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하고 인사할 때는 조금 더 다르게 할게요. 어쨌든 말씀으로 온전하게 인사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 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다. 이렇게 온전해지십시오가 아니라 온전해지십시다. 다자로 한번 끝내보실까요?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다. 할렐루야. 네, 요자보다는 다자가 좀 더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업에 따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앓느니 죽겠다 이런 사람 싫어하고요. 치과 의사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사람 싫어한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사람 싫어하고,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다 이런 사람 싫어한답니다. 변호사는 법 없어도 살 사람 싫어하고요.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예?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있어라? 눈치가 있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뭘 설교를 할 건데요? 감사에 대한. 그러면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마귀는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한 해를 마무리하는가. 이 추수가 되면 이제 농사가 거의 끝이 나기 때문에 한 해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허기지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추수감사절이 아주 가슴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겨울에는 내가 굶지 않겠구나. 이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배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오히려 점점 더 이 감사가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꿨던 해외여행을 이제는 그냥 여행하면 해외여행 가고. 내년도 추석 때 비행기표가 6배가 올랐대요. 그때는 뭐 열흘 또 열흘인가 10일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날만 길어지면 해외여행 가니라고 안 되면 제주도라고 가고 그러니라고 그렇게 여행 다니는데 뭐 어렵고 힘들어도 어쨌든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여행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행을 어떻게 가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여유로워지고 더 경제력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약해지고 감사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 이 절기인데, 이 귀한 절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추수감사한 것들을 나눠드렸는데, 이 봉투에다가 그래 그냥 여기다가 돈 몇만 원 집어넣고 다음 주에다 그냥 내고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절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투와 함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라고 종이를 좀 드렸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이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에게 알려주기 싫다면 굳이 다음 주 봉투에다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제가 안 봐요. 그냥 여러분들 거 그대로 제가 폐기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라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 절기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10개월에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셉을 아버지 집에서 삼촌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아버지 집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어떤 분에게는 스스로 마음에 들고 좋은 그런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결혼한 청년, 또 청년의 부모님, 아주 며느리가 아주 그냥 생글 얼마나 방긋방긋 잘 웃는지, 제가 우리 회장님께 달동이 같다고 그랬어요. 생긴 게 달동이가 아니라 아주 방긋방긋 잘 웃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장에 너무 막 울어도 조금 그래, 저 시집가기 싫은데 저렇게 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데 그냥 막 방긋방긋 웃고 막 좋더라고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지난 10개월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을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던 것을 이루신 분에게는 지난 10개월의 하나님 인도하심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에게 이런 즐거운 인도만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저는요 응급실에 2번, 또 수술을 3번, 입원을 4번 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대충 아실 분 아시죠? 예. 응급실을 이 10개월 동안에 응급실을 2번을 가고 수술을 3번을 하고 입원을 4번을 했대. 그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지난주 권영자 권사님 이제 수술하셔서 입원을 중에 계시는데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권영자 권사님이 유방암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발병을 알고 그다음에 수술 날짜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운동하시다가 산에서 또 미끄러지셔가지고 다리가 또 골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리도 골절돼서 한 달 동안 지금도 휠체어에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겹쳐서 어려움이 닥쳤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잠시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잘 이겨내세요. 그랬더니 뒤에 계시던 그 남편분이,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그만 믿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신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따스한 봄날 같은 10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매선 폭풍 같은 그런 10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지난 10개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분 없어요. 그냥 좋다, 신난다, 잘됐다, 이렇게 해요.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나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이런 생길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찾고 묻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보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의 강력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어떨 때는 그 인도하심이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여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잘못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 길로 가게 하시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요리하는 남자를 좋게 보고, 심지어는 뭐 요리한 남자를 요생남, 그렇게 뭐 섹시하다 뭐 표현도 하지만, 80년대에는요, 남자는 주방 출입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이런 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해서 남자가 하면 그냥 흉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사병으로 제일 높은 게 병장, 4개, 딱 짝대기 4개일 때. 이때는 권력이 대단해가지고요, 사병들 다 밑에니까 장군도 부럽지 않아. 그래서 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게 병장이었어요. 제가 병장 때, 그런데 제가 치사병이 됐어요. 치사병이 뭐예요? 밥하는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 군대에서. 제가 처음부터 취사병이 되었다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 제가 2등병, 1병, 상병 다 지내면 병장 달 때까지도 전 치사병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냥 밥 가서 밥만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사병이 돼서, 우리 파견근무 나갔는데 파견근무 나갔다가 갑자기 제가 치사병이 됐어요. 그때 제가는 도무지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군정병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군정병도 안 시키시더니, 아니 내가 이제는 병장, 그것도 파견근무 나가면 좀 편하거든요. 아니 내 밑으로 다, 내 위로는 2사람밖에 없는 때인데, 근데 내 밑으로 다 한 30여 명이 있는데 내가 밥을 하게 생겼어요. 쪽팔리게. 군대 밖에 나가가지고 나 군대 가서 밥하다 왔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게 봐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3개월 동안 취사병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이제 전역을 하고, 그러고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죠. 그때마다 어머니가 좀 회복되셔서 어머니가 살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어머니가 또 쓰러지시면서 2번째 쓰러질 때는 반신불수가 되셔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4학년이 되니까 수업도 적고 그래서 제가 살림을 해야 됐어요. 살림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밥하는 일이에요. 밥하는 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왜 취사병을 하나 시켰는지 몰랐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셋이서 밥을 해 먹는데, 군대에서 30명 밥을 1시간 반 만에 해놓고 30명 밥했었는데, 그게 1년도 안 됐을 텐데 3명 밥하는 거는 이거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 재료도 다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여자분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 건강할 때 언니 이거 따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가 누워 계시니까 하루 왔어요. 와가지고는 쭉 있다가는 그렇게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총각이 살림을 하니까 엉망일 줄 알았는데 아유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밥을, 이제 저희 아버지는 직장 다니시고 저는 학교 다니니까, 저 어머님이 쓰러지셨으니까 저 집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집안꼴이 엉망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밥 잘해 먹고 있고, 이 아주머니들이 밥때 됐는데 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요 김치 콩나물밥 해가지고 제가 밥을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김치 콩나물밥을 먹고 가면서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총각이 살림을 잘하네. 근데 그때 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군대에서 3개월 동안 왜 지사병이 되게 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쪽팔리게 군대에서 밥을 뭐해요. 나 밖에 나가다 군대에서 밥했다는 창피하게 맨날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얘기 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밥했다는 얘기. 내가 쌀 씻고 된장 끓이고 그랬다는 거. 그런데 알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살려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집이, 그때는 어머니가 처음에 쓰러지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또 쓰러지셨으니까 교회 다니는 집이 됐는데, 교회 다니는 집이 불신자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아유 저 집 교회 다닌다고, 저 아주머니 교회 다니더니 또 쓰러져서 저렇게 돼서 집안꼴이 엉망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저를 밥하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온 시절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문제가, 왜 저 사람이 내게 와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큰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에요. 궁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가여 여긴다, 그래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너무 많아요. 작은 유혹에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떨 때는 회개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부족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용서를 해주셨고, 아유 이 녀석아 하고 꾸짖고 야유를 하시기보다는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는 옷이 벗겨져 있을 때마다 주님은 노여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묵묵히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다 씻겨주시고 거룩의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궁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악에 벌거벗겨져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건강과 그 삶의 여유로움들, 형편들을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사랑해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리게 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지금 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건강은 본인이 음식을 잘 가려 먹거나 적당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질병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그 질고를 통해서 건강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침에 여러분의 집 나갔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요즘 왜 그런 걸 안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이 참 좋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일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이 찬송 불렀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을 나갑니다. 많은 교통사고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저 지켜주세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총을 위해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셨나요? 그래요. 기도 안 했어요. 호소 안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 주셨고 약할 때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지치고 고단할 때는 위로와 격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힘든 현실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은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 사는 것이. 근데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위로도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오늘도 하루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는 과거 속에 묻혀 살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우린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내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 저는 안 그러네요. 저는 앞이 안 보여요. 안개 낀 것처럼 내 앞길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꽉 찼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좋은 곳 예비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고 길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우리의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앞날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현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사는 양봉업자들은요 3년마다 그들이 채취한 꿀을 동네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준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벌들이 자기가 그 양봉할 때 그 벌들이 동네 사람들 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꽃에서 꿀을 따왔기 때문에 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에서 3년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에게 꿀을 나눠준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나요?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후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며 세계적인 부호였던 카네기는 대음망덕은 자연스러운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은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부패한 우리 심성 속에서는 불평, 원망, 걱정, 근심, 두려움 이거 막 계속 쏟아져 나와요. 우리 심령을 감고해야 돼. 무엇으로요? 감사로. 마지막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리라던 전도사님 일인데, 이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하고 집이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마이카 시대니까 다 자가용들이 있지만 이 전도사님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주 갓난에 이제 막 젖먹이 아이가 있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이렇게 해서 둘이 있었는데, 갓난 아이는 사모님이 없고 이 막 걷기 시작하는 이 아이는 전도사님이 안고선 버스를 타고선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먼저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버스를 올라가면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타는 걸 보고 아기를 안고 타니까 눈짓으로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짓으로 자기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 전사님도 눈짓으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럼 가서 앉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분이 눈짓으로 사인을 해주고 여기 앉으라고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전사님이 미처 다 올라와서 그 자리에 가기도 전에 앞에 앉아 서 있던 분이 자리가 나니까 꼴라당 앉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내 자리가 양보해 주시오 뭐 하기도 하고, 또 양보해 준 사람도 또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냥 자리를 뺏긴 적이 몇 번 있었대요. 애를 안고서 그렇게 교회를 가려니까 분명히 자리를 양보해 줬는데 그 양보한 자리에도 내가 못 왔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도 이제 버스를 타고선 이제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탔는데 한 분이 눈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자리 양보해 주겠다고 하길래 이 전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감사합니다.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면 눈짓으로 사인해 주니까 자리가 빈 줄 알고 앞에 있던 사람이 칵 앉으려다가 뒤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들 양보해 주는구나. 그러고는 앉으려던 사람이 못 적어서 자리를 피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앉았답니다. 그렇게 전사님이 그 자리를 양보해 준 사람의 그 중에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고는 단 한 번도 자기 양보해 준 자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전사님이 두 가지 감사의 위력을 깨닫게 됐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자리가 내 것이 된다는 보장성과, 두 번째는 그 약속된 자리까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 자리에 앉을 거구나. 그 길을 터줘서 그냥 막 비집고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자리가 보장되고 길이 열린다. 이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너를 향한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거창한 것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궁일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 또 지금 나와 함께 내게 사랑을 베풀어 그 하나님, 내 미래를 계획하시고 있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돌아온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 이 한 주간의 감사절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탁을 드리며 여기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것 여기다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누리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쓰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도 믿고 소망으로 기록하셔서 성년에 갖고 오셔도 좋고 여러분이 그냥 계속 그걸 보면서도 좋아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도 찾지도 못하고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 작은 유혹에도 그냥 쉽게 넘어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악은 씻어 주시고 날마다 거룩의 옷을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허락하신 은총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장래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셔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감사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